1장을 펼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죠. 무슨 대단한 여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여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무엘 시대에 창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은 했는데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새로 여자 하나를 더 얻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는 남편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가 이 집안에는 늦게 들어왔지만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집안에서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한나, 이 두 여인에게 남편이 일을 하러 집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부간의 갈등, 또 며느리와 시누이의 갈등, 모두가 다 여자와 여자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다른 어떤 갈등보다도 참 극복하기가 힘들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야, 애도 없는 주제에 밥이나 하라고. 밥을 다 해서 차려 놓으면 야,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지. 좀 피곤해서 자면 저거 애도 없는 주제에 자빠져 잠만 잔다. 뭐 이렇게 막 그 한나를 격분을 시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도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참 학대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그 분인나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괴로워서 음식도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아내 한나를 보고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 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단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참 나름대로는 따뜻한 말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따뜻한 말도
한나의 그 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보, 나는 열아들보다 당신이 더 귀하다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분인나는 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힘써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순풍순풍 잘 낳는다고 해서 그게 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술술술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그런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그 잘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나가 왜 안 됐습니까? 한나가 왜 아들을 지금 못 낳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다, 그런 말이죠. 왜 막으셨을까? 한나에게는 태문을 먼저 열고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태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관점에서는 야, 이거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닐까? 우리는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요, 한나에게 그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이 순서를 더 사모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나 같은 복을 받아야죠. 분인나 같이 먼저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진짜 축복의 문이 열릴까? 제 목회 경험으로 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다녀서 내 생활이 펴지고 잘 살게 되면 내가 그때 더 예수를 더 열심히 믿겠다, 제대로 좀 잘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살면은요,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잘 믿어서 잘 산 사람은요, 계속해서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믿겠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잘 살게 되더라도 잘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이 먼저 옵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20대에서부터 벌써 50대, 60대가 받아야지 될 그런 엄청난 물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중에 거의가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은혜는요, 바로 이 분인나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나는 정말 분인나가 믿고 분인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기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나의 적수 분인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든 것은 바로 분인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아니었다고 하면 글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도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고 전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에게 어떤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나요? 바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계속 멸시를 당하고 이것이 너무 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떼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쓰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인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요, 사울이 평생의 분인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왕이 분인나였었고요, 에스더에게는 하만이 분인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질병이 분인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수많은 남자들이 분인나였습니다. 모두 다 이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아픔이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분인나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아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분인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요, 아무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는, 주여,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금 내 안에 그 분인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 아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요, 한나처럼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위대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기 이 자리에 위대한 십정동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형통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쉬운 것들은 너무 잘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분인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나의 길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다 잘 아시죠? 1932년 민주당 대통령이 되어서 4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그 미국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지금 미국이 그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금리를 막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 3% 이상 됐나요? 그런데 올릴 때마다 0.7%씩 막 올립니다. 몇 달 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금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달 사이에 금리가 3%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요, 이런 금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미국의 은행들이 38개 주의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미국이 몇 개 줍니까? 50개 주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개 중에서 38개 주의 은행문이 다 아예 닫혀버린 거예요. 금리고 뭐고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실업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나오는 그 대통령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은,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길을 가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즈벨트가 그 어려운 나라를 이끌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에 두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혼자 17시간을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17시간을. 그 상륙작전 하나를 앞에 두고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17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7시간을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한 대통령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1921년에 이 루즈벨트가 병에 걸렸는데요, 척수회백질염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이 척수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척추에 여러분 이상이 있어 본 분, 나이를 먹으면은요 제일 힘든 게 이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척수회백 질염에 걸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일어나서 생활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휠체어에 기대어서 겨우 지팡이를 잡고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을 보면은요, 항상 그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도 어려운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미국과 같은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인이 되어서도 너무 쉽게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도 무거운 짐은 나는 안 질 거야, 나한테 부담 같은 거 주지 마라, 나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믿는 길만 찾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짐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한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용인 자연농원 다 가보셨죠? 거기에 그 사파리에 들어가면 그 사파리 차를 타고 이제 그 동물들이 있는 그런 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동물들은 자유롭게 풀어놔서 생활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안전망이 쳐져 있는 버스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요, 그 사파리 차를 타고 그들의 생활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차가
지 앞에 한 1m 가까이 가도 끔쩍도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 끔쩍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길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자나 코끼리 같은 그런 아주 무적의 동물들에게도 적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을 가장 못 살게 구는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누구냐? 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서 이 밀림의 사자, 그 아주 근사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그 큰 나무 그늘 밑에 쫙 엎드려서 편안히 잠자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왜 그렇게 머리를 흔들어대고 몸을 흔들어대느냐? 파리들이 끊임없이 날아와서 그 사자를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사자는 바로 이 파리들 때문에 그 생명이 한 2년에서 3년은 더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한 마리 아주 맛있게 다 뜯어먹고, 그리고 뜯어먹자마자 잠만 드렁드렁 자보세요. 그 사자는 금방 비만에 걸려서 아마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그 파리떼들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그 큰 길을 가지고 계속 자기 몸 부채질을 합니다. 또 막 그 진흙구덩이 같은데 막 구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동물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잠만 자보세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파리 때문에 이 사자와 코끼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옵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려고 열심히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려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사단아, 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또 이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또 내일이 되면 또 나한테 파리떼처럼 달려듭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것같이 감사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나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그 마음을 격분시켜서 한나가 되게 하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한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어떤 뛸 듯이 기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셔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한나처럼 분인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인나로 인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달려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드린 손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긍휼히